안녕하세요. 던지는 바이블 24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 믿음의 조상들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당혹스러운 순간이 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분들이 각자의 목표를 이루려고 거짓말과 속임수를 썼던 사실들이 너무 여실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죠. 18회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에 대한 걱정 때문에 아내 사라를 무려 2번이나 자기 누이라고 속였죠. 창세기 12장에서는 애굽왕 바로가, 20장에서는 그랄왕 아비멜렉이 각자 자기의 공전으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맞아들였습니다. 자기의 여자로 말이죠. 아브라함이 그랬던 이유야 우리가 모두 알지만 한 번 더 인용해보죠.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아들 이삭도 아내 리브가를 두고 똑같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26장이죠.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 정도면 집안 내력이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신기할 따름이죠. 이삭의 아들 야곱은 아버지를 감쪽같이 속여서 형 에서에게로 가야 할 축복을 가로챘는데 그 속임수는 어머니 리브가가 기획한 거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야곱의 친가 쪽뿐 아니라 외가 쪽도 문제가 있는 거죠. 리브가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따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만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도 속임수를 단단히 썼죠. 레아는 야곱을 속여서 야곱을 남편으로 얻었고 라헬은 아버지 라바를 속여서 당시의 가정 수호상인 드라빔을 차지했죠. 야곱의 외삼촌 라반도 큰딸 레아의 거짓말을 도와서 야곱을 사위로 들인 겁니다. 심지어 요셉도 다른 말만 한 건 아닙니다. 물론 앞서 경우와는 좀 다르겠지만 요셉 역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속임수로 형들을 압박했죠.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인 걸 처음부터 알리지 않았고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어서 형제들을 도둑으로 몰아갔죠. 물론 드라마틱한 피날레, 말 그대로 선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지만 보통의 사람 같으면 굳이 그런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선을 이뤄야 하나 하고 회의를 가질 만한 일입니다. 그뿐인가요? 창세기 34장에 나온 야곱의 딸 디나의 성폭행 사건의 결말은 호러 슬래셔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일입니다. 야곱의 둘째, 셋째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는 여동생 디나를 성폭행한 세겜성 주민들에게 유대 백성들처럼 할례를 하면 여동생과의 결혼을 허락하겠다고 하죠. 시몬과 레위는 할례 후에 몸이 불편해진 그들을 무참하게 살해하고 심지어 그들에게 속했던 여성과 아이들을 사로잡고 노략질까지 하죠.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처음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언약의 표징으로 삼으신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징까지 속임수에 사용한 건 그냥 속임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극악한 범죄였습니다. 넷째 아들 유다도 며느리 다말 관련 사건 등에서 여러 번 거짓말을 하는데 그건 따로 다루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족 4대가 사실상 거짓말과 속임수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기록자는 이 사실들을 빼놓지 않고 모두 기록했습니다. 왜일까요? 인간의 실수나 악행조차도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강조되길 바랬던 거겠죠. 한때 성서 고고학계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거짓말이 당시의 관습을 반영한 것이라는 두 부자를 옹호하는 주장이 시선을 끈 적이 있습니다. 현재의 이라크 북부인 누지라는 곳에서 1920년대 중반에 미국 발굴팀이 유적을 발굴했는데 쐐기 문자가 기록된 점토판들이 나왔습니다. 기원전 1400년경의 것들로 아브라함이나 이삭보다는 500년 이상 후대의 것이긴 하지만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생활 관습을 추정할 수 있는 중요 자료였습니다. 점토판 중에서 이른바 누이 계약서라는 것이 나왔는데 그 지역 거주 민족인 호리족의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하면서 여자의 오빠와 2개의 점토판 계약서를 남겼는데 분석 결과 하나는 결혼 계약서, 또 하나는 누이 입양 계약서였다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아내로 삼으면서 친누이로도 입양하는 계약을 여자의 오빠와 했다는 거죠. 일부 학자들은 신랑이 신부를 지키려 했던 당시의 관습일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냥 아내이기만 한 여자보다는 친누이 동생으로도 입양된 여자가 좀 더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인 거죠. 따라서 아브라함과 이삭도 그런 관습을 따라서 아내를 보호할 목적으로 좋은 의도의 거짓말을 한 걸로 봐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학자가 이 가설에 반박을 합니다. 애초에 누이라고 번역한 쐐기 문자가 사실은 결혼이라는 뜻의 다른 문자였다는 거죠. 모양이 비슷한 문자였는데 필사를 하다가 실수한 거였습니다. 사실은 아내 될 여자의 오빠가 남편이 될 남자에게 누이로 준 게 아니라 결혼으로 줬고 아내 될 여자는 그 계약에 동의해 자신도 결혼을 제공했으며 남편 될 남자는 여자의 오빠에게 은 40세겔을 줬다는 3자 계약서였던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변호할 자료가 아니라는 게 밝혀진 셈이죠. 일부 신학자들의 저서나 블로그 등에서 아직도 아브라함과 이삭을 변호하기 위한 자료로 인용되고 있습니다만 오류였던 겁니다. 이 연구를 시작한 해외 학자들도 창세기에 나온 아브라함과 이삭의 거짓말 행태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미지와 맞지 않으니까 어떻게든 변호를 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실수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정말로 누이 계약과 같은 관습이 있었다고 해도 창세기에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계약을 맺었다는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사실은 변치 않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 모두에겐 그 문제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공통의 요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두 사람은 그 요인 때문에 자신들의 거짓말이 불가피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라는 강한 인식을 받고 있었고 믿음의 후손으로서 큰 민족을 이뤄야 한다는 너무나 강한 자기 암시 속에 살고 있지 않았나 하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선 다른 건 희생시키더라도 자신은 꼭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을 수 있죠. 칼뱅이 창세기 주석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죽음으로 신성한 소명이 사라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몰두해 다른 걸 간과했다. 그래서 아내를 위험에 빠뜨렸고 그건 결코 용납될 수가 없다. 마땅히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야 했다. 라고 말입니다. 칼뱅은 이삭의 경우에 대해서도 자신의 어머니가 아버지의 거짓말로 2번이나 위험에 처했던 걸 알 텐데도 목숨 보존을 위해서 아버지를 모방한 건 회피에 불과하다.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시간엔 리브가의 이야기 던지겠습니다.